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의로 끝납니다. 이것은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 전체의 조감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이 종말론적 천국,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 그리고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할 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율법의 형식면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더 넘치도록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율법주의적 행동보다도 더 나은 의가 없다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번째를 말씀하셨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는 상대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이고 그 열매가 없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산상수훈 내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제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너희가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 정말 좋은 열매가 있는가, 그걸 좀 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좋은 나무라고 주장하는 그 진술을 통해서 하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정말 좋은 열매가 있다면 그를 좋은 나무로 인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입각한 율법을 완성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거 그것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입술로 신앙 고백은 하면서 그의 삶 속에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이 없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그것은 사랑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 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품성이시지요. 이 거룩이라는 말,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어떤 세상의 피조물과도 구별된 절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절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거룩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니라. 산상수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실수도 없이 100% 완벽한 삶을 살라, 그것이 아니라 완벽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올린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 칭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완벽한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흠이 없는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고, 또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으며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삶, 이 모든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결코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허구적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고백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땡!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배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한다면 산상수훈의 이 원리,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야 할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기만 하고 이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항변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도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적 메시아 또는 이제 제사장적 메시아, 선지자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많은 권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이처럼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더 나아가서 왜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 현대 지금 이르는 모든 이단에 이제 아주 그 근원적 이단이 있는데 박태선의 전도관입니다. 박태선은 1917년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는 신실한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장로로서 아주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어떤 이적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교만하게 되죠. 나중에 1954년에 그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소변을 보는데 그냥 이 혈뇨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변을 다 혈뇨를 쏟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개운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단상을 얻었는데 자기의 피가 다 바뀌어졌다. 피가 바뀌어졌다. 피가름 되었다. 그래서 이 피가름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체험 이후에 1955년 전도관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정말 못된 교리를 설파를 합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피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99%가 죄덩어리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했는데 그 신학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젖줄을 통해서 그가 이제 어떤 이 여인의 어떤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는 아주 죄덩어리다. 이 더러운 피로 오염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1980년에 그는 스스로를 천부 하늘의 아버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자기 나이가 5700살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 사망합니다. 여러분, 5700살 먹고 자기가 하늘의 아버지인데 왜 죽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도관, 나중에 이것이 신앙촌을 만들죠. 여러분, 이 전도관이 얼마나 이 강력한 영향을 끼쳤냐면 200만 명 정도의 그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신앙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촌에서 철저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이제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그 모든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 정말 속된 말로 윗대가리들 그들의 치부를 위해서 많은 정말 죄 없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어 와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다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분 잘 아는 통일교도 통일교 문선명은 1918년생입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의 피가른 교리는 전도관에서 나온 이 피가른 교리를
더 구체적으로 원리강론으로 그렇게 교리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교가 발전이 되었고, 문선명은 여러분 이 피가름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이 여성들을 그렇게 이제 성적으로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피를 받아야만, 자기의 피가 깨끗해서 자기의 피를 받아야만 이제 하늘 가족, 새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부모 교리를 세우면서 그렇게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가 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지요. 그래서 그 전도관과 통일교의 영향력 아래에서 현재의 어떤 JMS, 정명석, 지금도 감옥 가 있죠. 그 많은 여대생들, 그 여대생들 피가른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를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나이 70이 넘어서도 그렇게 이제 출감해서 다시 그 죄를 지었다가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관과 이 후에 나오는 이제 호생기도원, 그 호생기도원에서 또 이제 신천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이단의 계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설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한국교회 베레아 귀신론, 김기동 귀신론 이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적 신앙에 눈 멀지 말고 제발 성경에 눈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눈을 떠라. 왜 말씀에는 눈을 뜨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이적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잡신에게 빠져 사느냐,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지만 정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도 정말 각성해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적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기복주의와 축복주의를 통해서 정작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쥐어주려고만 하지, 정말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지 않는 정말 이 한탄스러운 세태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푼들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신앙촌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노예로 만든다면,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처럼 취급한다면 그게 애굽의 파라오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분별력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분별을 해야지, 단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떤 이적과 기적, 능력을 가지고 정작 정말 인권을 탄압하며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 카리스마,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부합해서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집을 짓는 예화를 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가지 집이 있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이것은 이런 예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지역은 이제 어떤 절벽 위에 바위 이층에 있는 곳이 있고 그 절벽 밑에 건천 와디가 있습니다. 이런 와디 들어보셨죠? 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런 지형은 어떤 우기와 건기가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건천입니다. 마른 천이기 때문에 그냥 모래바닥이지요. 하지만 우기가 되면 그것은 엄청난 창일하는 그런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어느 누구도 그 절벽 위에 이 바위 위에 그곳에 굴을 파거나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지금 어떤 물이 없다고 해서 말랐다고 해서 그 골짜기 밑에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되면 한번 물이 그냥 차기 시작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화를 드는 겁니다. 너희들 잘 알지 않지 않냐? 어떤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와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면 그 어느 날 몇 시에 그 회개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다시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구원파적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은 산상수훈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율법의 정신이 있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짜 그 율법의 정신을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할 것이며 그 성령이 임재한 자는 이제는 하늘 백성의 삶,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지라. 이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권위 있었고 놀라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놀라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 그런데 그렇게 놀라기만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삶은 없고 주님 주님 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마디로 그 신앙 고백으로 퉁치지 말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모든 정신을 이루는 그 귀한 삶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결코 정말 실천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단지 말씀을 듣고 그치는데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는 대로 이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정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내 착하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산상수훈 말씀도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혹시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려 들으시면서 산상수훈 말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도 여러분 잘 보내시고 복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